누구냐? 21절 보시면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럼 뭐죠? 침례 요한의 사건부터 어디까지예요? 승천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그 사람의 자격이 뭐예요? 21절, 22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23절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충원하여 12사도의 조직을 완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요. 지금 베드로도 뭘 하는 거죠? 뭔가를 할 때 무엇을 인용해요? 꼭 구약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인용하여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5페이지에 다 함께 읽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은 유다 대신 마띠아가 충원되었을 때 기뻤을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온 갈릴리 핵심 멤버들은 더욱 기도에 힘썼을 거예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워크북 106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2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오순절이 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50일 정도 지난 시점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봐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오순절은요, 사도행전을 펴니까 오순절이 나왔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50일이 지난 그렇게 얼마 오래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사건 이후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때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예루살렘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라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올라올 때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생겼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는 사건이 지난 40일 동안에 일어난 셈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모여서 뭐 하는 거죠?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고 나타난 일이 뭐예요?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방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방언을 했다 이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들의 방언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냐? 5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날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린 거죠.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것 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그 언어가 무엇이었냐? 먼 세계 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들리더라 이 말이라는 거죠.
자, 이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보시면요. 자, 이 일을 경험하고 지금 놀라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 9절. 우리는 바데인과. 자, 바데는 어디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공부했는데요. 이 티그리스강 동편 쪽을 얘기합니다. 더 동편 쪽. 그리고 메데인과 엘람인. 메데와 엘람은요. 카스피의 동남쪽, 지금의 이란 지역쯤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했던 그 무대인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 지금 유대도 있죠.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의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고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 쪽이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어디로부터 온 사람도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밑으로 보시면요. 또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도 있었다. 그레데는 지중해 그레데 섬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라비아 반도를 이야기하고요. 자, 결국은요. 지금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쪽, 뭐 로마, 터키 쪽 다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지역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지역들의 언어가 모여서 제자들 방언으로 들리더라라는 거죠. 자, 2장 1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 놀라운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언어가 예루살렘의 하나로 모인 거예요. 온 열방의 언어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언어 얘기 나왔던 적 한 번 있었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자, 세상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힘 있는 자들이 모여 있던 그 중심에 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 이후로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언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건 뭐죠? 예수 왕이신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 자,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을 했대.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넓게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연결해서 언어 영역과 지리 영역을 좀 같이 생각해서 보면요. 언어로 흩으셨는데 이 열방에서 모여든 이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 다시 하나로 되었다는 거죠. 자, 힘으로 세우는 왕권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언어와 지리 영역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라는 거죠. 자, 아멘이십니까? 자,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금 와서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아프리카, 애굽 여러 군데에서 왔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각각 또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갔겠죠. 마치 민들레 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흩날리듯이 온 세계로 이 일이 퍼져 나가겠죠. 그리고 후에요, 이들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 곳 한 곳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곳에서 복음을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한 자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고 자,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3번 방가로 3번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 설교. 자, 베드로는요, 이 일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시편이 깨달아지고 또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대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구약이 이렇게 응했구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이 이렇게 응한 것이구나라고 해석이 된 거죠. 자, 그 깨달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가서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16절 보시면요. 자, 이 일은 뭐라고 해석해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요엘서에 예언된 내용이 뭐였죠?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이 내용을 끄집어내면서 쭉 설명하면서 25절 가서 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요엘서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응한 것이다. 또 다윗 얘기를 하면서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요엘서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예언된 시편에서의 내용도 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곧 부활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요.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해석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36절 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불과 한 50일 전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깜깜한 예수님 그 친문 받으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아픔이 있었잖아요. 자,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정말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유명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현장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 반가로 4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인데요. 자, 이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설교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41절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몇 명이래요?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2절 보시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43절 보시면 자,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서로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을 돌아가며 예배하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들썩들썩 부흥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50일이 지난 지금은요. 다시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사람이 막 수천 명씩 모이니까 자, 이걸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 워크북 107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그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이 생각나야 합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인 지 50일이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또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다니며 소동을 일으키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예수, 그가 평소 말하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수천 명씩 모으기 시작하니 참 끝이 없는 겁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민중의 흐름이 예수께로 이동하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몰린 셈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휘하에 똘똘 뭉쳐있는 실세들, 사두개파, 서기관, 바리새 일당들의 그 눈들이 다시 빨개졌습니다. 급기야 잡아들여 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그 일당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죠?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일당들이라는 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로 5번 대제사장 세력들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 가서 이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3절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6절 가서 보시면요. 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했던,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잖아요. 그들이요 다 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또 7절 보시면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우리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은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그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자를 고친 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보시면요, 자, 이 예수는 너희는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지금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잡혀왔거든요. 붙잡혀 왔어요. 50일 전에 그 예수님 신문할 때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죠?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13절 이어서 보시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죠? 야, 얘들 걔네들 아니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그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라고 쑥덕쑥덕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비난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의논을 하는데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17절 이게 더 퍼지면 안 되겠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우리 위협하고 겁을 좀 주고 이 이름으로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경고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놓아 줍니다. 21절 보시면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민중이 두려워서 이들을 지금 당장 어찌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일단은 풀어준 거예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즉 민중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은 제자들은 어떨까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함을 얻었겠죠. 자, 4장 31절 보시면요. 자,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러고 있네. 이러니까 또 잡아들여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전히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막 시끌시끌하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어 하고 또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17절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번에는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 가지고요. 옥문을 열고 꺼내준 거예요. 잡힌 사람들을요. 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옥에 가뒀는데 옥에 가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27절 보시면요. 자, 이들을 찾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번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겠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지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해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보면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오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유언 강론과 떠나시기 전에 그 말씀들을 공부한 우리에게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사도들의 이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들리지 않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의 힘을 입어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고자 했잖아요. 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34절 보시면요.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데요. 공회 중에 일어나 잠깐 사도들을 내보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자,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해요. 38절 보시면요. 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 일이 이전에도 있지 않았냐. 39절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들렸는지 이 말을 듣고 그들이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자,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다시 못하게 하고 놓아줍니다. 41절 보시면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더라. 지금 매를 맞았거든요. 채찍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 증인된 사도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며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과 복음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와는 예수님 유언강론 하실 때 그때의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7페이지 반가로 6번 보시면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뭐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은 무엇이냐면 구제 문제 때문에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자, 무슨 갈등이었냐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갈등이었어요. 자, 크게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뭐냐면 본래 이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살며 내려오던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살게 되기도 했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시간이 여차저차 지난 후에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한 2, 3세 몇 세 후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쓸까요? 미국말이 편할까요? 미국말이 편하죠.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듯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그 헬라화 됐잖아요. 그리스가 점령하면서 헬라화 됐기 때문에 헬라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익숙한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들 간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에서 소외되어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로만 7명을 뽑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제자 사도들이요 모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3절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 우리가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5절에 보시면요. 7명이 뽑히게 되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가 이름이 나와요? 스데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스데반도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이어지는 주인공은 이 스데반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흘러가죠. 우리 워크북 108페이지 보시면요. 4번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 파장입니다. 성경은요, 자, 스데반의 순교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을요, 6장이나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 사건은 잘 아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한 파급된 일들까지는 이렇게 통합해서 보는 안목이 조금 없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왜 성경이 스데반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예루살렘 교회 때 중요한 사건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1번 보시면 스데반 사건의 과정입니다. 자,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타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생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회당이라는 거였거든요. 시나거그. 자, 이들이 모이던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 있었지만 어느 날 이제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이후 뭐 했을까요? 회당 사람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뭐 했을까요?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들에게는요, 회당이라는 것이 훨씬 익숙하지 교회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자,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이 회당 멤버들은 어땠겠어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고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어지는 사건으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해외 디아스포라로 갔다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즉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논쟁이 생긴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사람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했다라고 고발하게 되죠. 13절 보시면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율법 거슬러서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고발당한 스데반이 공회 재판에 서게 되는데요. 자, 공회라는 거 아까도 보셨죠? 예수님도 이 공회 재판을 받으셨고 아까 사도들도 이 공회에 서게 됐고 자, 공회에 끌려간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스데반은요. 이 변증을 하게 됩니다. 이 변증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누가가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지 볼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인데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시작해요. 자,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 내용인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으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쯤 보시면요.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 누구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 지금 창세기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후에 흉년이 들고 이후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되죠?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름에 이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세가 되죠? 노예로 전락하게 됐잖아요. 자, 이 내용은 어디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 스데반이 출애굽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났는데 이 모세는 세 달 동안 길러졌다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 떠내져서 나일강에 보내지게 되고 21절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아들로 양자로 키우게 되죠.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23절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인을 하나를 죽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떻게 되죠? 네,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 광야로 도망가게 됐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했었던 떨기나무 사건, 모세의 신경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뭘까요? 36절 보시면요. 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서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하는 내용 36절에 기술되어 있고요. 45절 가서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자, 가나안 땅 출애굽하여 시내를 거쳐 광야 생활을 거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그 땅에서 누구 때까지?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6절은 다윗은 성전을 짓기 원했고요. 47절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 출, 민, 수, 삿, 삼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까지 왔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48절 보시면 예언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5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스데반의 지금 변증 설교가 이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중간중간만 확인했지만 어떻게 흘러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창출, 민수, 삿삼,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요렇게 논리를 펼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나쳤지만 베드로도 이런 식으로 증언했고요. 후에 바울도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 이렇게 스데반이 증거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를 잡아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 5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해요. 큰 소리 지르고 귀 막고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법으로 죽는 것은 투석이었어요. 돌 던져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이런 위기를 많이 겪으셨었죠. 자, 이 순간에 스데반이 본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뭘 본 거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시편 110편 내용 그대로 그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죠. 자, 눈여겨볼 것은요.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해요. 5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맡겼대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대요. 이 청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한테 맡긴 걸 보면 지금 사울은 어느 쪽 편인 거예요? 네, 죽이는 쪽 편인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사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즉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파급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인 거죠.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반가로 2번 사건의 파급입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요.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로 헬라파 리더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양가로 1번 전도자 빌립의 활약. 사도행전 8장 1절 가서 보시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리더들이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어디로 갔냐면요. 4절 보도록 할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냥 가지 않았겠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5절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대요?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6절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7절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도 또 병자가 낫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마리아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스스로 큰 자라고 쉽게 말하면 무당. 시몬이라는 박수 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그 사마리아에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즉 얼마나 그 나름의 힘이 셌는지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절 보시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13절 이 박수무당인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빌립이 누구를 전도한 거예요? 그 지역의 왕무당. 센 깃발 꽂고 나름 좀 이름 좀 난리난 그 무당을 전도한 거예요. 자,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니까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본부라고 생각하면 다른 지역의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방문을 누가 하느냐? 14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빌립을 조금 더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보시면요. 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에티오피아 27절 보시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죠. 자,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되죠. 이 일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죠. 38절 보시면요. 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자, 에티오피아 출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돌아간 그가 그곳에 또 복음을 전했겠죠. 이후에 빌립은요. 40절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갔대요? 가이사랴에 이르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사건으로 빌립이 흩어지게 됐는데 어디를 먼저 갔어요? 사마리아를 갔다가 가사를 갔다가 아소도와 가이사랴를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빌립의 발걸음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해를 받고 떠나게 돼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가게 됐다가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쭉 밑에 지역인 가사로 내려가게 됐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위로 조금 올라가서 아소도를 거쳐서 다시 좀 위로 어디까지? 가이사랴에 머물렀다라고 빌립의 움직임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양가로 2번 베드로의 순회 전도 활약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자, 그 이후에 베드로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아까 8장에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움직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33절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병자였어요. 이 애니아를 고쳐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6절 보시면요, 그와 가까운 곳에 욥바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욥바에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와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요청해요. 와달라고. 그리고 39절 베드로가 욥바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40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지금 베드로가 룻다에서도 또 욥바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아까 빌립의 움직임을 따라갔다면 이번에 베드로의 움직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디요? 자, 사마리아를 들렸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이동을 해요? 자, 룻다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욥바까지 와서 이 여인을 살리는 사건까지 일어난 거죠. 이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엔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고넬료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좀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3절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자를 초청해라 집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라 라고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냐면요, 9절에 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10절 보시면요, 베드로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에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요,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자, 뭐가 있었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즉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보기에 끔찍한 것들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3-4번 해야 되잖아요. 15절 두 번째 또 똑같은 소리, 속되다 하지 마라. 16절 이런 일이 반복해서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의아해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여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19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마침 계속해서 그 환상이 떠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를 찾아서 두 사람이 올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가겠죠.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요, 자, 베드로가 지금 그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가겠죠. 자,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5절 베드로가 들어왔고 고넬료가 맞이하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로 도대체 나를 불렀냐. 28절 보시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나 별로 편하지 않다. 가까이 하는 거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그런데 이방인들이 막 떼거지로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라고 물어봐요. 자, 고넬료는요.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셨던 그 마음,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9절 보시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즉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누구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4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때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즉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본 거예요.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임하네. 이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 베드로가 깨달아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데 이방인도 이렇게 똑같이 성령을 받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누가 물로 침례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은요. 이 누가가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다가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고넬료 사건은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엄청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방 선교의 당위성. 만약에 고넬료 사건이 아니었다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되었을지 몰라요. 후에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벽에 부딪혔잖아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나중에 돌아온 베드로는요, 이 일을 보고하게 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고넬료의 사건까지 우리 베드로의 움직임 기억나세요? 사마리아를 들렸다가 어디 루다에 갔다가 요바로 갔다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어디까지 이동합니까? 가이사랴에까지 이동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워크북 109페이지 양가로 3번인데요. 자,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를 통합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듯이 빌립이 활약으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를 거쳐서 루다 요바를 거쳐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까 스데반 사건 때 처음 등장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즉 스데반을 죽이는 쪽에 서 있었던 이 사울은요, 난 요 정도 갖고 만족 못해. 뭐 하는 거죠?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나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다 이런 것들 다 잡아가지고 죽일 거야 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하죠?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더 멀리 흩어진 사람들까지 죽일 거야 라고 쫓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시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들 만나면 내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갖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게요. 이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회심을 한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깜빡깜빡하는 곳이 다메섹인데요. 바울의 행적을 좀 쫓아보면요, 자,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회심을 하게 되죠. 이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잠시 아라비아로 가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 지역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머문 후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서 파송을 받아 바울은 이후에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이 바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8가부터 자세히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움직임을 왜 여기서 살펴보느냐?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움직임이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갔지만 그보다 더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20절,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여기가 베니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브로 섬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서 뭐 했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대요. 자,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는 뭐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도록 파송하고 후원해준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자, 무명인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두로와 시돈을 거쳐 구브로 섬을 지나 안디옥에까지 가서 교회가 개척됐다. 자, 우리가 그러면요,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 효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빌립이 활약이죠. 사마리아 가사 아소도 가이사랴를 전도한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자, 지도를 보시면,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기자 이동해서 어디로? 루다와 요빠를 거쳐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는? 고넬료를 만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있던 누구죠? 바울의 다메섹 회심, 그리고 전도 활동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명인들, 흩어진 자들,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자들이 어디까지? 두로와 시돈을 거쳐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전도하고 그곳에 이방인 최초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하나로 조금 보면요, 이런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이사랴로, 다메섹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빌립, 베드로, 바울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건을 하나씩 보았지만요, 사도행전 7장 이후에 11장까지는 뭐다? 한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한 덩어리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파급 효과가 3파거든요. 자, 따로가 아니에요. 순서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사울의 다메섹 전도가 일어나고 회심과 다메섹 전도가 일어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파급 효과. 우리는 이 스데반이라는 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가 복음 전파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의 파급은요, 사실은 이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스토리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 마무리 읽고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교회 개척은 베드로로 하여금 순회 전도를 하게 했고 그 결과 고넬료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고넬료 사건은 앞으로 사도행전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로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으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오늘 7과에서는 이 고넬료 사건까지의 주인공으로 예루살렘의 사역자 베드로를 소개한 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의 활동은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관점이죠.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친 모리아산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이 도읍한 수도요, 하나님의 통치 좌소입니다.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전 세계 열방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더니 이제 이방으로 꿈틀꿈틀 물꼬를 트는 용트림이 느껴지시죠? 구약 창세기 12장의 끈질긴 추적,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방향성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까지도 생생합니다.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보이십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사도행전 이 뒷부분의 이야기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흐르는 그 방향성,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자 소원이셨거든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위에 바울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령 행전을 이어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피 위에 세워진 바울의 선교 활동, 선교 여행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읽으시고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보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가 이번 주 범위인데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세히 꼭꼭 씹어 읽으시면서 사도들의 모습과 증인된 모습과 또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까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실제가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갈망하는 마음과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우
도우심을 요청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